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 305장 찬송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욥기 8장입니다. 구약 768면입니다. 768면 욥기 8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으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니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최근에 한 운동 선수 자매가 굉장히 학교 다녔을 때 학폭 그 이슈가 떠올라서 출전 정지가 되어지고 국가대표에서 그 자격이 박탈되어지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가리켜서 자업자득이다. 신문대로 거두었다. 자신이 한 일대로 그 좋지 않은 결과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자업자득이란 말을 쓰게 되죠. 이와 같은 말이 또 뭐가 있습니까? 인과응보입니다.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의 철없는 행동으로 묻히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악한 결과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행동한 대가를 그대로 치르는 것이 인생이란 뜻입니다. 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것이 공정하고 공의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와 같이 행한 대로 돌려주시고 죄를 지은 대로 벌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온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밥처럼 공기처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그대로 거두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면 자업자득, 인과응보의 원리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오늘 8장에 나오는 빌닷입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인간의 고난은 다 죄 때문이다. 이 원리는 모두에게 진리라는 것이죠. 지금 욥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고통이 그만큼 큰 것도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계속 권한 게 무엇입니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라. 그것을 계속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욥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욥에게 지금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을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2절과 3절의 내용이죠. 빌닷의 말이 무엇입니까? 욥, 지금 너가 하나님의 심판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가? 지금 빌닷은 앞서 욥의 그 반박하는 말들을 듣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지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응? 너의 그 의미 없고 가치 없는 말을 입 닫으라는 거죠. 입 닥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다. 내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그런 일을 당하고 죽은 것 아니냐. 즉 각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정말 무서운 것이지요. 오늘 빌닷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낱낱이 기억하시고 그대로 다 되갚아 주시는 우리의 감시자고 형벌을 가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구수 일투족 모든 행동 모든 죄를 보시고 그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스치듯 지나간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 잠시 생겼다가 사라진 느낌이나 감정들, 또 부끄럽거나 부족한 행동들, 실수들, 그 모든 것을 모르시지 않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 그대로 다 벌을 주신다. 만일 그렇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고 진노 가운데 멸망한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모두는 부지불식간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인데 말입니다. 이어서 빌닷은 죄를 인정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새 출발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고 있죠.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실 우리 신방 판이나 그 성구에 보면 이런 판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빌닷이 어떤 연유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지는 우리가 앞뒤 문맥을 잘 따져보지 않죠.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욥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데 쓰인 빌닷의 말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가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재난 가운데 빈털털이 신세이지만 이제라도 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이다.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너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빌닷은 세 가지를 묻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8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면 조상들에게 배워라. 옛날부터 이어져 오는 가장 일반적인 진리, 인류의 보편적인 진리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보편적인 진리이다. 오늘 또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자연의 이치에서 배워라. 너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왕골이 진포 다닌 데서 나겠으며 갈대가 물이 없는 데서 자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인즉슨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지요. 너가 죄를 심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렇게 형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의 덧없는 인생에서 덧없는 삶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빌닷이 내리고 있는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이 없고 정의롭다. 그러면서 빌닷은 아직도 우리 세상이 살만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인은 선대하시고 악인은 벌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욥 역시 너도 악한 자로서 벌을 받아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공이다. 이게 정의다. 만일 죄인인 너에게 아무 일이 없다면 예전처럼 너가 번성하고 행복한다면 이 세상에 공의가 어디 있단 말이냐? 정의가 어디 있단 말이냐? 너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너가 심판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빌닷의 문제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빌닷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친구 욥에게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도리어 그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빌닷의 말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성경의 은혜 사상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된 한 여성이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너무나 버거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실직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그가 가지고 있던 부채를 갚을 길이 없게 되어지고 몇 달 후에 자녀들과 함께 살던 집마저도 잃어버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친구가 그녀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은행의 모든 부채를 갚아주고 연체금을 갚아주고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녀와 그의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 매달 자동으로 입금시켜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인 것이죠. 죽어 마땅하고 가진 것 전부를 잃어버려도 한마디 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죄인인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값으로 살려주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일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고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 가꾸지 않은 자가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와 보편적인 진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일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씨를 뿌리지 않고 가꾸지 않은 자가 열매를 거둘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지독한 근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개의 안경을 주머니에 놓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는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돋보기였고 하나는 멀리 바라볼 때 쓰는 안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무거운 안경을 항상 강철 안경집에 놓고는 양복 안주머니에 놓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이것을 굉장히 귀찮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밀워키에서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쉬랭크라고 하는 청년이 오늘 루즈벨트를 향해서 저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총알은 정확하게 루즈벨트의 가슴을 명중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루즈벨트는 약간의 부상만 입었을 거면 생명의 지장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괴한이 쓴 그 총알이 가슴팍 양복 주머니에 있던 강철 안경집을 맞고 굴절되어서 다른 곳으로 날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평소 귀찮게 여겼던 그 안경집이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자업자득 혹은 인간보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가슴을 향해 총을 쏘았으면 죽거나 상당한 부상을 입어야 하는 것이 자업자득이에요. 인과응보예요. 그런데 오늘 루스벨트는 아주 가벼운 상처만 입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우리의 인생 자체를 향한 보이는 곳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무수한 공격을 막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밤에 여러분 잠자리에 들면서 이 새벽에 일어나리라고 여러분 누가 장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업자득 또 인과응보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행한 대로 지은 대로 받지 않고 은혜의 법칙이 적용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엘리바스나 빌다처럼 사람이나 세상을 정죄하지 말고 세상을 심판하려 들기보다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이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이 세상에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닷이 욥을 향하여서 또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얘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업자득과 인과응보의 보편적인 진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버렸습니다. 또 친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서슴없이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는 알량한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오늘 엘리바스와 빌닷처럼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게 자업자득 인과응보의 원리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신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이 시대 가운데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사랑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사랑 베풀게 하시고 용서하는 자 되게 하시고 보듬어주고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 엎드려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